할렐루야. 네, 사경의 둘째 날 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한 모든 말씀들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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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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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아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나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드린 찬양의 고백같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히 맴도는 불안한 일상 가운데 신앙사경의 둘째 날 집회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내려주실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밤에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며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감격으로 받는 집회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심을 고백합니다. 8.15 해방과 건국, 전쟁과 연이은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회복, 수많은 역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해 하셨고 5명으로 시작된 제1의 공동체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던 너무나 혼탁하기 거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자녀와 다를 바 없는 탕자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며 맹세하였지만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1의 식구 모두가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주관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때는 서고 주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게 하옵소서. 신앙 사경회를 통해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와 개인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새롭게 점검하고 말과 혀가 아닌 오직 행함으로 부흥을 위한 깃발을 다시 들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오직 겸손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을 복음의 사람, 블레스 예배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도하고 경청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용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참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준비하셨을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귀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졸지 않고 집중하게 하시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사경의 일정 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사경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큰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27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시간 우리 김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캄캄한 인생길에서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이제까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하게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준비되었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또 인사하면서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하고 박수하시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 가을밤인데 조금만 한번 써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3년 만에 집회 자리에서 뵈니 정말 예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능할까요? 네. 안 되는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인사다 하는 표정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받으면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도 알아요. 대답해 주시죠. 옆에 분에게. 저도 알아요. 예물 드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또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신 한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기대 제목도 담았고 감사의 제목도 담았습니다. 이름도 예쁘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지요? 주님 다 듣고 계시지요?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늘 은혜로 덮으셔서 감사할 것이 많은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하늘 곳간에 쌓여져 귀한 예물 떨어지는 곳마다 주의 교회 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사역 능력 있게 펼쳐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을 덮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우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갖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서 시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걱정이 돼서 정말 찾아주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열심히 뒤지면서 찾았답니다. 그런데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고 내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정말 찾아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결국은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 교실에 선생님들이 책상 마주 놓고 앉아서 업무들 보셨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있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좋아해서 얼마나 그 과목은 열심히 공부했는지 95점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짝의 돈이나 손대는 불량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그치던 선생님이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결국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하고 용서를 받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때 용서를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본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길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선 지키면서 지정 속도를 따라서 얌전하게 운전해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운전사가 중앙선 침범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워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모님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운전사가 인도로 뛰어들어가고 사모님을 덮쳐서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사모님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데 밥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했더니 밥을 집에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몰래 햇반 당회실에다 숨겨놓고, 담임 목사실에다 숨겨놓고 그걸로 식사 지금 5년째 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누구 손잡고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받다. 좋은 일이지만 억울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억울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길에서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만난 이후로 그는 행복하게 모든 사역과 모든 길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인생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그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세기 당시에 로마에 가서 주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통하는, 순교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사고를 당해서 사고로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 내 한 목숨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드리리라, 그렇게 마음 다짐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평생 주님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붉은 주단은 못 갈아주더라도 평탄한 길 좀 허락해 주실 수 없는 분입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자연현상은 우리 주님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까지는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분이십니까? 지금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지난 10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것이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인 줄 다 알고
가고 있었음을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요. 예배에도 잘 모이지 않는답니다.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이라도 예배소에 가서 이런 집회를 열고 말씀으로 공고하고 로마로 죽으러 갔으면 좋겠는데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답니다. 밀레도에서 만나자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함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셨던 분들인 모양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따라서 선생님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목사님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하고 에베소로 가십시다. 도망가십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내 한 목숨 바치러 가는 이 종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 가진 것 기꺼이 드리겠다고 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종의 모습, 주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더 강조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잠깐 머물 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언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반드시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화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종의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 나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먹을 수가 없고 한가롭게 발 뻗고서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 정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 연일 계속되는데 그것이 지금 14일째랍니다. 오늘 밤도 하염없이 풍랑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디에 부딪혀서 어떻게 배가 자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침울하고 답답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만큼 암담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풍랑에 의해서 떠밀려서 쫓기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요,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길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 힘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일행이 타고 가고 있는 배도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메타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염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가고 있었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 전혀 괜찮았을까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뵈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송만 하실 분위기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도 저는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까지 하나 두어서 아들 둘에 딸 하나 해서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우리 가족의 정원은 5명입니다. 5명입니다. 그 중에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길게 절대 예배하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딴짓하지 않고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다소곳이 앉아서, 또 길게 하지 않습니다. 10분 이내에 가능하면 가정 예배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다소곳이 앉아서 드리는데, 예배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다 성장했지만 어렸을 적 생각을 해보면 다소곳이 아빠 품에서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던 늦둥이 딸은 5살, 6살 때 보면은 2분이 지나면 몸을 비틀기 시작하고요. 3번 되면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제가 잡아서 앉히면 5분 되면 아빠 팔 뿌리치고 일어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딴짓하고 있고 장난감 갖고 혼자 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아무리 어린아이지만은 예배 정성껏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유도신문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면은 당연히 우리 아들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지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세라 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놈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빠 아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는 1명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왜 사실인가 하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오면 제 아이들 아무 걱정 없이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 것, 다 잠 잘 잡니다. 제 아내도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했고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기도 하고 남편이 있으니까 그저 걱정하지 않고 잠 잘 잡니다. 또 새벽형이어갖고 밤 9시 반만 되면 잠잘 준비를 하고 밤 10시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입니다. 저는 올빼미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밤 12시 넘거나 1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새벽에는 아무래도 힘들게 일어납니다. 제 아내도 잠 잘 자고요, 제 아이들도 잠을 다 잘 자는데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밤늦게 잠자리에도 들었는데 잠이 그날따라 오지 않습니다. 아내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을 하지만 잠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도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면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에 깨서 묻습니다. 여보, 아직 잠 안 자? 지금 몇 시인데? 2시 반.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잖아. 빨리 자. 하나님이 다 해놓고 코골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아마도 제가 개사건데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못 끝내고 코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 먹으면서, 여보 당신 지난밤에 밤 2시 반에 일어나서 나한테 했던 이야기 기억나?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참, 여기 세상에 정말 마음 편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다. 2시 반에 나한테 몇 시냐고 묻더니 하나님이 다 하고 코골대. 참, 당신은 깨어있는 남편 두 갖고 그렇게 편히 잠을 자는 모양이다. 그러면 제 아내가 바로 받아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번에도 우리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잖아.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밤잠 못 자는 거야.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무엇이 세뇌가 됐는가 하면 아빠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영웅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것 성경에서 다 삭제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또 다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그를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 다 성경에서 삭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 어려울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업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인생길이 힘들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인생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흔들릴 수 있답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고 삶의 환란이 부딪혀오면 흔들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그것이 다르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한밤중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무리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과 종합해 보게 되면 특별히 행간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 숨어있는 뜻까지 함께 우리가 읽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허덕이면서 달려왔는데 오늘 밤에는 예사롭지 않게 배가 파산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저는 주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고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 원형경기장에 끌려가 그렇게 순교하더라도 저는 로마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에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주신 말씀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약속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캄캄한 한밤중에 서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친 두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종일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좀 자신 있게 한번 아멘 하셔도 괜찮을 텐데, 이 사실 믿지 않고서 100번 설교를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어제 저녁 말씀 나눈 것처럼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헐떡이는 사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능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떨어집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세포 끝에서 그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을 가슴에 담고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기도의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사업의 어려운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아우성치는 사람들 속에 함께 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그가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중해 바닷가에는 겨울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 현상이 있어서 돌풍 현상 때문에 항해하는 배가 어려움을 당해서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인명과 재물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배에 잔뜩 지금 화물이 실려 있습니다. 겨울에는 돌풍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서 겨울을 지낸 다음에 항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나오니까 항해를 할 것인가, 이때 주도권을 누가 집니까?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던 중요한 순간에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주도권을 집니다. 이 계산 저 계산을 해보다가 결국은 항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누가 이니셔티브를 집니까? 주도권을 집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배가 헤엄없이 열나올 때 떠내려가고 떠밀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육지가 가까운가를 가늠하게 해서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15길까지 점점점 이렇게 얕아지고 있었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육지가 가까워오는 이 사실이 기쁘다 할지라도 배를 안전하게 포구에다가 정박을 해야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떠내려가다 육지에 가기 전에 어떤 암초에 자초라도 당하게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큰 배 타고 해안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작은 배 타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 더 육지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구조선을 띄워서 선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캄캄한 밤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과 텅 빈 삶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났더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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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제수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말발도 서지 않는 제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충만해졌을 때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고 모든 주도권과 모든 영향력이 그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일어났던 역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찾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6명이 모여있던 그 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빠져나와 주님 앞으로 나갔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갔답니다.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답니다. 그랬더니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배에 함께 타고 가고 있던 275명이 힘을 얻더랍니다. 살아나더랍니다.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되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번 사경회 때 엄마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벌떡 일어서게 되면 자녀들이 세워진다. 쉬운 말로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벌떡 일어서게 되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게 되면 그 아빠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들이 세워지게 된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인생의 캄캄한 밤에 벌떡 일어나서 주신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나서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그 책 속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딸이 사립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번에 아들이 공교롭게도 또 사립학교에만 합격을 했습니다. 사립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두 아이들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얼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근을 자청해서 그렇게 힘들게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느라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논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인생에 고민이 있어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방도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적막 속에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목회가 좋아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개척을 한 사람들 빼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는 제가 제일 담임을 먼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는 급성장한, 거의 매년마다 배가를 하는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는 정말 오브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존의 교회당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밀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2200석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지역이었고 다 실패하고 신도시에서 뭔가 꿈을 다시 이루어 보기 위해서 그 신도시로 달려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눈 덮인 성전터에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드렸던 기도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내 평생에 주의 성전 한번 짓고 주님 만날 수 있게 주님 나 한 번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성전터에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돈을 아낀다고 직영을 하다 보니 저도 행정 담당이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건축하는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당회가 모이면 이번 달에 지불해야 될 돈이 3천만 원이라는데 가까스로 장로님들 집 저당 안 잡힌 집이 있으면 그거 잡혀서 지난 주간에 3천만 원 마련해 갖고 건축비를 지불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할 돈이 떨어졌는데 장로님들이 벌써 2시간 3시간째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방도가 없어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 10만 원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담임을 나가게 되었지요. 담임 나가면 좀 더 좋아지겠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기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3년 담임 목회를 마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퇴직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퇴직금 겸 새 식구가 가서 6개월 딱 버틸 수 있는 퇴직금에다 장학금 플러스 알파해서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그곳으로 비행기 티켓팅하고 무작정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새 식구가 6개월 버티면은 다 없어질 돈이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은 해결했고요. 주말에는 부부가 애들 맡겨놓고 나가서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항상 빠듯했고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나가서 강대상 앞에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여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하던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돈을 보내오고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월 100불씩 10만 원씩 앞으로 2년 동안 장학금 보내줄게, 3년 동안 장학금 보내줄게,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어느 날은 제 입술에, 어느 날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송하고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죽을 것 같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오늘이면 내 인생 끝나겠구나.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해 들어오는데 주님이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답니다.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암담해도, 오늘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둘러진치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주님이 내 아픔 알고 계시면, 주님이 내 어려움 알고 계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자기도 똑같이 죽음의 공포에 지금 그렇게 떨고 있는데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죽더라도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모세가 바울이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우리 제일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분들이야 별로 흔들리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엉뚱한 이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주저앉아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종교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너도 암담하냐?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너도 통곡이 터져 나오냐? 저기 멀리 가는 내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기 멀리 가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저녁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독생자에게 지우시고, 우리가 누워야 할 사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생명. 마치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 시장에서 가축을 사오면 낙인을 찍었죠. 이것은 김신의 집 소, 김신의 집 양 해서 아예 낙인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목장주가 가축을 사서 내 이제부터 양이라고 내 소라고 내 말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치셨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언젠가 정말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제가 전화 받다가 메모지가 없어갖고 손에다가 전화번호를 적고 이름을 적었는데 깜빡 이걸 옮겨 적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한참 일하다가 이러고 보니 이름이 다 지워졌던데요.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제 이름 쓰셨다고 했는데 지워져 갖고 제가 지금 저를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저를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이놈아, 문신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철필로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필로 새겼다. 그게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고 다시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었더니 캄캄한 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니 캄캄한 밤이 문제가 아니었고 풍랑이는 그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캄캄한 밤에서도 벌떡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그 떨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녘 장마 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 사는 아들이 저 남쪽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팔순잔치를 한 지가 벌써 4-5 해가 됩니다. 80대 중반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애원깨나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 올라와서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니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러세요? 우리하고 같이 좀 살아요. 아들이 그렇게 애원을 해도 고향집이 편하고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교회 식구들이 좋다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도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떻게 진지는 드셨고요? 오늘은 무슨 일 하세요? 출근하면서 어머니께 그렇게 전화했고, 퇴근하면서 어머니 오늘 일 다 마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녁 차는 뭘로 드세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고향 쪽으로 태풍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비가 고향 쪽에 내린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일은 고향 쪽에 큰 비가 온다니까 절대 들에 나가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에다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고, 굳은 일만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저도 이사에서 총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이사장으로부터 바로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서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것이 어머니 산소였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못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멀쩡한 직장 잘 다니다가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가고 개연한 사업 바람 불어서 젊은 날에 사업한다고 고생 꽤나 했습니다. 사업이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직원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직원들 월급을 몇 달째 못 줬습니다. 여기저기서 빌려다가 가까스로 명절 세고 오라고 월급 겨우 맞춰서 직원들 명절 잘 세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고향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몇 번이나 아쉬운 소리 했던 친한 친구, 그래도 그 친구는 이해할 것 같아서 친구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야, 이유는 묻지 말고 나 30만 원만 더 빌려다오. 친구가 보내온 30만 원 갖고 10만 원은 어머니 선물 사고 10만 원은 어머니 용돈 드리고 10만 원은 차비하고 그리고 고향 내려갔습니다. 사업한다고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근데 10만 원 봉투에 담아서 어머니 용돈 몇 년 만에 드리는 거 지금 용돈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걸 어머니에게 못 드리고 주머니에 넣고 망설이다가 명절 다 끝나고 올라오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업 잘 되면 어머니 많이 좀 드릴게요 하고서 봉투에 든 거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하고 어머니 손을 다 봉투 씌워드렸더니 아들 울먹이면서 하는 거 돈 적게 넣었구나, 이놈이 마음이 착해서 돈 적게 넣었다고 벌써 마음이 다치고 있구나. 그래서 아들 손에 다시 쥐어주면서 내가 뭔 돈이 필요하다냐 가다가 애기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아들 손에 다시 봉투를 쥐어줍니다. 속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봉투를 땅에다 내팽개칩니다. 어머니 돈 10만 원 넣었다고 그렇게 무시하세요? 왜 제 마음은 모르고, 왜 제 마음은 모르고. 그리고 그냥 팽개치고 눈물 바람하면서 고향 떠나왔습니다. 속에도 없는 이야기 한 거죠.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이제 사업도 안정됐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큰 집도 샀습니다, 큰 차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이제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한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해야지. 내가 뭔 돈이 있다냐. 그래서 어머니 건축 헌금하라고요. 바로 전에 어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 입금했어요. 여러분 3천만 원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천만 원 깎을까요? 용돈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어머니 이름으로 건축헌금 하세요. 고맙다 하더라. 어머니에게 충분히 그렇게 해드릴 만한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믿음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못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결국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종종 이런 말 해도 집회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저는 유행가도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은혜 받아갖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은혜가 되는지 저 뒤쪽에 한 분은 지금 찬송가 띠적거리고 있는데 은혜스러워도 그 찬송가 아닙니다. 남인수 선생이 불렀습니까? 고복수 선생이 불렀습니까? 우리 대구를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이잖아요. 고모령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인터블고 호텔 뒤쪽에 있는 지금이야 다 뭐 개발돼서 뭐 고개라고 할 것도 없지만 고모역도 있고 거기가 고모령이잖아요. 1941년에 전문학교 다니던 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학도병으로 끌려가면 열에 9이나 열에 10이 다 죽어 넘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들 학도병으로 끌려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그래서 어머니 들어가세요 오냐,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어머니 눈물 흘리면서 또 아들 가는 것이 못 믿어서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그래서 고모령에서 아들이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그렇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졌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이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18번까지는 아니지만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 노래를 꺼내서 듣는 노래이고요. 제 컴퓨터에는 여러 가수별로 이 노래 여러 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가면서 듣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확실하게 비가 내리는 고모령이 장사익 씨가 부르는 고모령이더군요. 확실하게 비가 철철 내리더군요. 집에 가서 여러분 표정 보니까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표정이신데, 어머니 생각나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거나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거나 명절이 다가오거나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저는 이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듣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무슨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핍박이 더 가세됩니다.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청승맞아서 나는 못 듣겠어.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 기일이 하필이면 주일이어갖고 내가 그날 주일이어서 오늘은 절대 그 고모령 안 부른다 하고 다짐을 하고 견디다가 오후 5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생각이 나서 그 노래 오후 5시에, 주일날 오후 5시에 그 노래 꺼내 듣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무슨 고모령이냐고 막 소리를 지면서 오는데 그때는 바로 껐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로 형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고신측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임직 받은 지 3년, 개척한 교회,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주님 섬기던 신실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형님은 저에게 신학적인 문제나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저에게 물었고, 저는 형님에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 물었고, 그 형제가 만나면 거의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형 주무세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자자 해놓고 또 누가 이야기 시작한지 모르게 조곤조곤 또 이야기하다가 자자 해놓고, 그러고 나면 새벽 4시 반 되면 새벽 기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잠은 꼬박 새우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저하고 만난 날이면 회사 출근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가서 석사를 다시 밟고 막 박사과정 하는 학교로 옮긴 다음에, 이사를 한 다음에 교수들 만나서 저 뽑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 바로 새 학기부터 시작할 박사과정 세미나
책들 소개받아서 도서관에 이만큼 쌓아놓고 열심히, 아무래도 토론식으로 진행되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줄 거가면서 책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이 폐암 3기 진단이 떨어졌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개강하기까지 딱 23일이 남았습니다. 형 살아있을 때 형 살려달라고 형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고 싶어서 22일정으로 급하게 비행기 끊어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그때 부산 보건병원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고신대 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을 바로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찾아갔더니 그동안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뇌로 17군데가 전이돼서 이제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3개월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진단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신대병원 채플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 써먹으려고 장로 세우신 것 아니잖아요. 급성장하는 교회 얼마나 지금 선임 장로로서 밤낮 없이 뛰고 있는데 하나님 좀 더 써먹으세요. 써먹을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데 나이도 아직 창창한데 하나님 우리 형님 좀 살려주세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발걸음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 것, 그러면 부산에서 몇 시에 나서야 되는 것 다 알고 있고 몇 시에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병실에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있던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 살리셨다고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세미나 잘 감당하라고.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형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형제가 두 손을 잡고서 몇 번을 다짐을 했습니다. 동생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살아서 동생한테 간증할 테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 약속도 안 지키고 3개월 만에 정확히 세상 떠났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세미나가 첫 학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형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밑에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장남이 44살 젊은 나이로 땅에 묻히는 것 보면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느냐.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장례식 참석을 안 시켰더니 머리로는 장남 죽은 걸 다 아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찬송 들고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다가 갑자기 죽은 아들 생각이 나면 성경 찬송 땅에다 내팽개쳐버리고 철퍼덕 땅에 주저앉아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집사님이 그 모습 보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믿음을 갖고 이러셔야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가까스로 달려서 오늘도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야단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약해지세요? 왜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세요? 잠시 후면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왜 어머니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다 안다, 다 안다. 애미 걱정하지 마라. 애미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전화 끊고 나면 형제들의 전화에 하면 또 날마다 눈물바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 맞춰놓고 어머니 이로써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약속 잡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장남이 살아온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문제는 제가 이제 한국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만 반복하십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어머니 아무리 빨리 해도 미국에서는 5년 정도 해야 PhD 끝나는데 제가 2년 마쳤으니까 2년 돼서 4년 안에 반드시 마치고 돌아올게요.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듣지도 않으십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그래서 고향에서 1시간이 넘도록 출발을 못했습니다. 거의 1시간 반이 지나가는 것 보고 이제는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에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했다가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뉴욕으로 돌아서 33시간짜리 가까스로, 그것도 표 하나, 8월달 여름 성수기에 가까스로 표 하나 얻어서 어머니 이제 저 출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33시간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전화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6시간 전에 천국 가셨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못 잊고 사는 것입니까? 큰 사랑만 받고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가도 어머니의 사랑은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다시 하늘 사랑으로 물드십시다. 오늘 인생 길이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막막해도 우리가 하늘 사랑으로 다시 물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밤을 헤쳐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 그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오카는 목사님, 교단이 다르지만 저는 참 그분을 존경하고 저의 설교와 사역의 어떤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학교 관계로 여러 차례 만나 뵙고 말씀도 나누고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나 조기 은퇴하셨잖아요. 제자훈련 받은 후배에게, 제자에게 후임을 정해주고 바로 미국으로 떴습니다. 후임되신 목사님하고 오자 후임되신 목사님이 바로 새벽 기도가 시작돼서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겠지만 나중에는 7천 명까지 모여서 막 그 지역 서초동 일대 청소하고 난리가 났죠. 이게 내일이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40일 끝나는 날인데 그 전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 방에를 가봤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쓰셨던 방이 조그마하더군요. 목사님 이 방 쓰시고 제가 다른 방 쓰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방 뺏었다고 한다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냥 직원들 데리고 짐 빼갖고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미국으로 떠나 한 3개월 일정으로 가버리신 겁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무 지금 막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연적으로 새벽기도가 시작이 돼갖고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답니다. 근데 나중에 오카는 목사님 얼마나 기쁘세요? 이렇게 교회 새벽기도 부흥도 일어나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가 새벽기도 부흥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또 후임이 와서 잘 지금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저 안에 뭔지 모르게 서늘한 게 생기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옥 목사가 빠지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 희청거린다, 옥 목사님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혹시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속에 그 한 자락이 남아있더랍니다. 참 솔직하신 어른이시구나. 목사님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배울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렸지요. 암투병 하시다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고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다큐가 만들어졌죠. 그 다큐를 보다 보니 아마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하신 설교인 것 같아요. 그 설교 내용 조금만 듣고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하늘 사랑에 다시 물들었을 때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늘 사랑에 물들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사랑에 온전히 물든 한 사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섰을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기 말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안녕 못할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캄캄한 밤이 아닐지 모르나 언젠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캄캄한 밤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에게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어르신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나이 60이 넘으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60이 안 된 목사님이 60이 안 된 장로님께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목사님 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잘 계셨지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나이 60이 넘은 장로님께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장로님이 대답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이 60이 넘으면요, 혈압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요, 당뇨는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요, 관절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요, 허리는 안녕하는데 혈압이 안녕 못하고요. 이게 인생길입니다. 점점 우리는 안녕 못할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 사랑에 물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개척한 지 14년 만에 안식년을 받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와서 6개월 동안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은 강의를 거의 다 내려놓았지만은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 날이 제일 바쁩니다. 일반 대학원으로 포함해서 5개 대학원이 월요일 날 대부분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멀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해달라는데 안 가고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주일날 지방에 갔다 오다 보면 차가 너무 막히니까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능하면 학기 중에는 좀 사양을 합니다. 방학 중에 가겠다. 그런데 친구 목사가 모처럼 안식년을 갖는다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은 너무 길고 다른 동기 교수들도 있으니까 내가 한 달만 해줄 테니까 다른 동기들에게 부탁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제일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서 꽃피고 새우는 5월 달에 가리라. 저는 탁월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주일 갔다 오고 나서는 얼마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알게 된 게,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방의 그 도시에는 차를 갖고 가야 했는데 가는데 3시간 걸렸는데 오는 데는 5시간 반 걸리고 6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배가 중소도시여서 예배가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는데 30분 설교하려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 반, 6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6개월 간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봤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데 30분 설교하고 왕복 거의 8시간, 9시간을 길바닥에 쏟고 있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가는 길이 썩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길이 막히니까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전날 설교 준비 다 해놓았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조금 더 지방까지 가야 되니까 잠을 조금만 더 자자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설교 더 점검하라는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서 설교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6시가 다 가까우니까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셔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셔츠를 챙겨 입으려고 보니까 아이셔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거 세탁소에다 갖다 주라고 맡기라고 하지만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번거로워서 제가 대여섯 벌 한꺼번에 세탁해갖고 하나씩 다 데려놓고 한 번씩 꺼내 입었는데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세탁된 것은 있었습니다. 다리 밑판에다가 아이셔츠를 딱 펴놓았는데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까지 주름이 가지 않는데 왜 제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주름이 많이 가는 겁니까?
딱 펴놨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너는 뭔 걱정이 있었고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그러면서 다리미질을 시작을 했는데 다리미 지나가면 아무리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도 쫙쫙 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다리미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이올린으로 나오는 찬송 한 곡이 얼마나 제 마음을 치던지 다리미질 하다 말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절대 운 거 아닙니다. 찬송의 은혜 받아서 운 것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다리미질을 하다 말고 그날의 단상을 이렇게 시로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에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그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 반, 30분 설교하러 8시간 반을 길바닥에 깔고 있어서나 행복했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충만해지십시다. 3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예배로도 충만해지시고 은혜로도 충만해지시고 말씀으로도 충만해지시고 기도로도 충만해지십시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 우리 가슴에 채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루어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오늘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찬양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힘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린 자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님 여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는 여 안에서 우리 두 손을 조용히 드실까요?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만큼은 꼭 올리고 돌아가십시다. 주님, 주의 사랑에 다시 물들게 해 주옵소서.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내가 들릴 정도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 사랑으로 다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하늘 사랑에 물들어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울었고, 그 사랑 때문에 춤을 췄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그 첫사랑의 정열로 이 어려운 때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주님 섬기며 예배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리라.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